2024년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4년은 1924년에 기도를 시작했던 우리 안동 서부교회가 100주년을 맞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감사 100년, 비전 100년 바라보고 또 나아갑니다. 저랑 함께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100년, 비전 100년. 활짝 여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며 새해 여러분 저희들이 새벽을 달려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교회 창립 100주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을 저희들은 열면 달려왔습니다. 새해를 기도로 출발했고 말씀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를 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나눴던 말씀이 첫 번째는 변화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변하듯이 여러분 맛도 향도 색깔도 변해야 합니다. 시인 바이런의 말처럼 물이 창조주를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100년 전에 초가 6칸에서 함께 기도했던 6명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 100년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성장과 함께 성숙하는 것입니다. 성숙은 100년의 숙성의 우리 교회가 돼야 합니다. 성숙을 이야기하며 100년의 나이값을 하면 좋겠다. 성숙은 여러분 나이값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나이값을 하셔야 되고 인생의 자리값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름값을 하셔야 됩니다. 100년이라는 이름의 그 무게의 값도 우리가 하셔야 합니다. 장로라는, 집사라는, 권사라는 여러분 그 자리의 값도 하셔야 됩니다. 그날 설교하면서 나이값, 이름값, 자리값을 못하면 여러분 제가 좀 표현하기 곤란하지만 꼴값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성숙한 자들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 그 교회에 우리는 모두가 동역자라고 말씀을 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는 함께 달려왔습니다. 우리 100주년의 모두가 다 주인공들입니다. 주역들이십니다. 100주년을 활짝 여는 새로운 100년을 여는 주인공들이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100주년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는 또 한 해의 첫 주일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생에 대한 포스터가 걸려지게 되었습니다. 한 20장의 포스터가 인생이라는 것을 갖고 띠을 갖고 그림을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포스터는 인생은 기회이다. 그 다음 포스터는 인생은 아름다움이다. 인생은 축복이다. 인생은 꿈이다. 인생은 도전이다. 인생은 사랑이다. 인생은 신비다. 인생은 노래다. 인생은 참된 것이다. 그 포스터 하나하나에 제목을 붙였는데 마지막 포스터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다. 지금 시작하자. 인생은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하며
100년을 맞은 우리 교회는 새로운 비전 100년을 행해서 새롭게 출발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 임명식을 했습니다. 우리 교사들, 구역 리더들, 우리 집사님들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을 하지 않아도 이미 찬양대원입니다. 임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교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새롭게 임명을 하고 기도를 합니까? 새 역사는 출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우리 모두는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난해에 연연하지 않고 인생의 삶에 구속이 없이 새롭게 출발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2024년은 2023년까지의 세월아 같은 새로운 해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늘 내비게이션에 길을 다 안내를 받습니다. 안내를 받다가 혹시 우회전이라는 이야기를 제대로 인지 못해갖고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길을 또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새롭게 그 길을 찾아가고 그 길을 가게 되면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과 인생이 갖고 있는 자기의 내비게이션의 차이는 여러분 차에서 그 여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또 길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집을 부립니다. 선배의 이야기를, 선생님의 훈시를, 아니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고집을 부립니다. 인생 내비게이션에서 더 꼬여지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사람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습관이 쌓이고 쌓이면 만성화가 됩니다. 만성화가 되면 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0이 넘으면 굳어진 입맛을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치 성향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간직했던 가치관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습관화됐고 그렇게 걸어왔던 그 길을 자기는 옳다고 행하게 됩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오고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도 배격하고 거부를 합니다. 그러며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정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정상인데 자기는 정상이라고 합니다. 어느 나이가 좀 드신 분이 문자를 보냅니다. 그 문자를 보내면 받침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철자법이 틀려서 이야기를 하기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계속 또 틀린 철자법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하지만 자기는 그것이 정상입니다. 습관에 대해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변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늘 새롭게 출발하셔야 합니다. 심리학의 창시자였던 스키너는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그의 나이도 성향도 관계없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변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만성화된 세리 업무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열망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의지가 나무까지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5이나 가지고 있었던 수가성 여인, 여러분, 만성화됐던 그의 여인의 마음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의 변화를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싫어했던 이 여인은 이제 사람을 향해서 동네로 뛰어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만 있다면 새로운 변화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 변화와 성장과 성숙과 꿈과 동역자 의식으로 새 시대를 활짝 열어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요. 우리 안동 서부교회 100주년의 비전을 향해서 새롭게 문을 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주인공들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새 시대를 연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구약 성경 역사서의 첫 번째 책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연 지도자였습니다. 가나안 시대를 연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열었던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지도자 이전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순종자였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는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의 시대를 활짝 열게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의 시대가 끝나니 새로운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의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 때 모세에 간직했던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던 지도자였던 것을 이야기하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도자로 새 시대를 열고 앞으로 나갔을 때 성서는 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백세의 죽음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새 시대를 여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모세의 테두리 안에 있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새 시대를 열어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여호와의 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했기 때문에 가장 명예로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100년을 달려오고 새롭게 100년을 출발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여호와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그 뒤를 따라갈 때 우리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종으로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성경 1장 2절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명령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 동사를 씁니다. 세 개의 동사를, 첫째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민족과 함께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024년 일어나시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100주년에 우리는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요단강을 장애가 있다면 그걸 건너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라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건너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줄 것이니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었으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완료형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100주년 행사를 위해서 다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100년을 건너왔습니다. 이제 비전 100년을 행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10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눈에 보여지게 번당에는 파이프 오르간이, 여러분 만나홀에는 본경비전센터가 새롭게 중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100주년 기념교회가 착공을 했고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건너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100년을 행해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성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6절 말씀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전체를 이야기한다면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로 그 핵심을 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나의 신실함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한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세 번째는 우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들이 이것을 오해를 하고 오용을 합니다. 그래, 나는 중도를 지키는 거야. 여기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야. 여러분, 그것이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는 원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인가 어떤 유혹, 어떤 이득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흔들지 말며 하나님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영 목사님을 선비 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초석원로 오셨던 일대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선비로 살아오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편법을 쓰지 않는 것이 선비입니다.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야기는 중도파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분명한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2024년이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전 100년을 바라보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은혜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광야를 고초를 건너왔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 진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비전 100년을 행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비전 100년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이 길을 함께 가는 믿음의 온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했고 여호수아가 위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위대했던 분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위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위대한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가는 온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